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리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성도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 권사, 목사 이런 교회에 직분이 없는 분들을, 아무것도 없는 분들 부르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대단히 귀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의 뜻은 거룩한, 특별히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대단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당신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과 교통한다 하는 이 말이 기도 많이 하십니까? 조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성기도 할 줄 아십니까? 방언기도는요? 혹 대표기도는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다. 주님이 이것을 일러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너희들이 구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일러주는 것들로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 여겨지십니까? 아이쿠, 큰일 났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조금 점검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밀어버리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바른 기도를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일러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교회 학교에 잘 다니던 한 어린이가 부모님과 모처럼 여행을 하게 돼갖고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서 박차 올라서 한참을 날아올라 하늘 높이 오르고 나니까 아이가 창문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엄마,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교회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잘 배운 모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고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재미난 표현은 이 하늘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는 우라노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번역을 하자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해야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들? 왜 하늘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하늘을 몇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한 하늘은 높은 공간적 물리적 의미로서의 하늘을 말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창공쯤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한 하늘의 개념은 공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공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공중 나는 새를 이렇게 묘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공중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공중에 대한 이런 표현을 주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어떤 공중이 어떤 영적인 그 세력이 형성되고 그 세력에 의해서 주장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어떤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화롭고 거룩한 하늘나라라는 의미를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지난 날을 쭉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고생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하다가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세 번째 하늘에 즉 천국에 이끌려 갔다 왔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아마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듯 하늘이 이런 몇 가지의 의미로 느껴지기에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늘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 국한되어 계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과 구별된 초월적이고 거룩한 의미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일러주시는 의미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인된 인생들은 결코 거룩하게 구별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된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분과 대화하거나 교통할 수도 없다는 것이요 그분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소에서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 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는 거룩하지 못한 것과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여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속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은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멸망할 인생들에게 성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의 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주님은 그 동물들의 피와 불살라짐으로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고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제물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에 두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셨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가서 그의 목을 숨을 끊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과 피를 다 쏟고 소나 양을 불살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로 오셔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셔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매 순간 고백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으나 불러 찬송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이 주님의 기도는 정말로 엄청난 우리를 향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는지 일러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요? 가장 크신 분이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가장 큰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적에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저 평범한 동네가 있다가 조금만 걸어가면 한 골목 몇 개만 지나면 아주 큰 부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별명이 있었는데 도둑이 하도 든다고 해서 도둑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종종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날 때가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 집 아들로 태어났을까? 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고 눈을 떴는데 내가 그 집 아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저희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좀 근사해 보이는 집에 많은 것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집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세상의 왕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네 아버님에게는 아버님 저 안목의 친구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에게도 어머니 저희 라면 좀 끓여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 아들 친구면 내 아들이지. 이리 와. 반가이 맞아주시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희 집 아이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저희 아이 친구가 저희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옛날 같으면 어머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모. 어머니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고 뭐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높여 부르고 싶은 마음에 아마 기억났던 이름이 이모 그랬나 봐요. 그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언제 봤다고 또 이모라 그럴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그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전 하나님이 도무지 왜 그러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섭섭해요.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잠깐 접어두고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뭐 더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겠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드물겠지만 이 살아오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자꾸 왜 아버지 그러는지 그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 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 사랑 받은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손에 컸습니까? 남의 손에도 좀 컸고요. 또 할머니 손에도 좀 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 여러 손 옮겨 다니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 자녀니까 키워줬겠죠. 또 자기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거기서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자녀도 아닌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했기에 그가 이만큼 살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 모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로워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항상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자녀됨의 엄청난 특권과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말에는 우리라는 참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지금 잠깐 사이 4번이나 했잖아요. 내 엄마를 우리 엄마라 그래요. 누구네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인지.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친구랑 같이 샀는지.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써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숨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세요? 별로세요? 뭐 떨떠름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어린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형이래요. 그리고 자라다 보니까 네 동생이니까 예뻐해줘야지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내 형이고 내 아우고 내 누이고 내 동생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로 인하여 맺어진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인도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게 하신 이들을 보면서 더러 무심하다? 혹은 쌀쌀맞고 차갑다? 심지어 서로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미워하거나 배척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자녀들끼리 다툴 때예요. 어린 아이들이 조금 투닥거리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다 큰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정말 마치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뭔가를 두고 다투는 것을 부모님이 본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함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성도들이 서로 다툰다? 서로 미워한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소중한 가족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평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삶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 만나게 하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믿음 안에 한 가족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함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창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분들을 모른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제자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냥 같이 호적에 올랐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처럼 지내자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끼리 서로 사이 좋으니까 저 사람들은 싫어.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한다고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가르쳐 주신 후에 첫 번째 간구를 일러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기도는 곧 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라고 간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구해요. 정말 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막 구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기도를 하건 말건 간에 이미 거룩하신 이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던 십계명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감격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앞뒤 다 빼고 그렇게 보면 그냥 아주 화끈한 장면인 것 같지만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형들이 전장에 나갔는데 그 형들이 잘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 형들이 먹을 군량미 얼마를 들고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실상 전쟁터이지만 사실은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한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정없이 모욕하고 있었어요.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마구 그들을 깎아내리며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그를 무너뜨리겠다고 제가 나서겠습니다 했던 거 아니에요? 사울도 말렸어요. 다들 말렸어요. 어린아이가 나선다고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달려나갔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를 흉보는데 그리고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눈만 감으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또 달라 많이 달라 왕창 달라 이러면서 뭘 그렇게 구하는지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은 언제나 자기 것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기 것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온통 내 것, 내 성취, 내 만족 그것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이름 높이려는 일념으로 한평생을 분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이름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을 대면 알 만큼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신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며 지내. 아유 목사님 오시라는 데도 많고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가봐야 그 이제는 다 좋아 안 해. 그 내 이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 그거 허무한 일이야. 그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릴 걸 뭐. 아니 우리 자식들도 나 잃어버릴 텐데 뭐 그런 걸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가?
한참 동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높이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내 이름 높여달라고, 내 삶을 풍성히 채워달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별되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도대체 우리 같은 형편없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그저 내 것만을 찾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사에 내가 높여지려는 이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가 어떻게든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든 남들보다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부질없는 생각들이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여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높아요. 너무 목사님이 그냥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실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의 가정에는 아들, 딸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가는 그냥 슥 가실 것만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그 말 뜻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제일 행복한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직 그렇게 살아보질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를 이용해 잡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별 쓸모가 별로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으신가?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은 안 그래도 높으셔요. 다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그 감격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 기쁨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나를 높이려고 계속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이름 높여보려고, 내 명예 높여보려고, 내 지식 높여보려고, 심지어 내 자녀들 높여보려고, 내 과거를 높여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막 과장해서 포장해서 높여보려고. 여러분, 아무리 높여보려고 그래서요, 시간 지나면 다 떨어져요. 넓은 운동장에서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할 때 누가 공을 멀리 던지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런 시합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공을 멀리 던지면 주워오기 바쁘더라고요. 그래갖고 바꿔봤어요. 야, 누가 높이 던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힘껏 던진 다음에 제일 늦게 떨어지는 공이 제일 높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놈이 제일 힘센 놈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던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깨닫는 게 있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뭘 높이든 뭘 높이려고 애를 쓰며 살든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주님은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더불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까요? 성도들도 교회도 저 밖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름만 높이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그 참된 의미도 기쁨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그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